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가진 자, 배운 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힘없는 자, 최고의 상류층이든 완전히 자기의 몸을 팔아서 비루한 삶을 연명하는 그런 최하층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아니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디아코노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 전파를, 그것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7 귀신 들린 그 인생의 그 묶임을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불치병과 만성적인 질환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 로마 압제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죄 아래 놓여져 있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죄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노예요, 이제는 의의 노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중요하다.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여도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환몰되어서 그렇게 잠깐 믿기만 하지만 곧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은 내면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으로, 그리고 쾌락과 유혹과 향락으로 그 사람도 믿기는 하지만 잠깐 믿고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그러나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믿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결실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또 2번째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등불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기 등경 밑에 도움말에 보시니까 등잔을 걸어 놓는 기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등불을 켰으면 우리도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본당에 불을 켰는데 당연히 위에다가 키지, 누가 밑에다가 키고 거기에다 그릇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켜고 그릇을 덮어놓으면, 이불로 덮어놓으면 그러면 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저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씨,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씨는 아예 어제 9절 11절 말씀에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등불도 뭘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등불 비유에 의하면 결국 실천하기 위해서, 마치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는 이유는 그 등불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 나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듯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퀴리오스,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를 주인 삼고 살 것인가? 두 번째, 내 인생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결국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잠깐의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등불을 켰지만은 그릇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등불 비유처럼 등불을 켜놓고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의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감췄던 것들, 그리고 속였던 것들, 그리고 몰래 나만 아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말씀에 해당 행위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지금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다 고하지 않는 모든 죄가 낱낱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밝히 드러날 때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죄를 고백하겠어요? 세상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그냥 약점 잡히고 엉뚱한 얘기, 인간적인 얘기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감추인 것이 없을 때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라.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로부터 공급받아라. 그게 등불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 밑에 스스로 삼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귀담아 들으라 이 얘기예요. 잘 들으라 이 얘기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을 때 막혀있는 것으로 실족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든 그 무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죄를 고백해 보세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사탄 마귀가 와서 잠수하는 거예요.
너 최 목사 이런 사람이잖아. 너 아무개 집사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 그러므로 이미 끝난 문제, 이미 해결된 죄 문제로 인하여 나를 참소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런 여인들 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런 등불 비유를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귀신 내쫓김 받았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걸로 좋아할 것이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새겨져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이제는 그 자유와 행복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의 발 아래 놓여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확증되고 공급되어진 그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전하라. 그 복음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등불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은 아유 부모님이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가족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알리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신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드러내지만 당신 나사렛 출신이잖아. 당신 목수의 아들이잖아. 내가 당신의 어미와 아비를 다 아는데 어디서 수작이야? 또 이런 검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그 소식을 알려줬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동생들, 동생과 그 동생들 시몬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찾으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21절에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나 엄마 없어, 나 아빠 없어, 나 가족이고 뭐고, 나 그냥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우선순위야. 지금 주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 비유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결국 몸으로 실천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와 등불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제 기존의 직분자들과 새로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 그리고 두 분의 간사님 해서 총 42명 42분의 우리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등대지기 모임에서 우리 백다은 간사님이 온리틴즈 지체들하고 이제 등대 모임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한 1시간, 제가 설교를 그래도 짧게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한두 분만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임직회 전달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짧게 하고 그리고 다 제 목양실에서 받아가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씩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굴 뵙고 꽃다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더니 오네틴즈 우리 지체들이 간사님 너무 예배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네틴즈 지체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오빠 누나 세대, 언니 형 세대, 이런 집사님들의 임직하시는 것을 다 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앞으로 쭉 볼 텐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정말 믿는 대로 행하시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다 봅니다. 우리 미취학부, 우리 아라라든지, 그리고 아론이라든지, 우리 하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봅니다. 다 보고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형 누나 세대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 다 봐요. 우리 온리교회가 날마다, 새벽마다, 또 목찬 때마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22절에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은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또 가족들이 찾아왔던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날 날이 저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셔서 고단 9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셔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배를 가지고 맞은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배 안에서. 그런데 마침 광풍 동그라미,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된지라.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이렇게 협곡 높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그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공기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이 심심치 않게 광풍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어부들이 다 고기질을 하는 게 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풍은요, 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이 어부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광풍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 광풍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파도의 크기, 너울의 크기가 얼마나 이 수미터 정도 됐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이제 뒤집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얼마나, 그야말로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전체가 마치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아가리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그렇게 에메랄드빛 바다였던 그 낮에 그 민도르 섬이라는 곳에 그 루손 섬, 마닐라가 있는 그 본섬에서 민도르 섬으로 넘어가는데 낮에 넘어갈 때는 그렇게 에메랄드빛 바다더라고요. 근데 밤에 다시 루손 섬으로 숙소가 있는 곳으로 배 타고 넘어오는데 밤중이니까 바다 밑이 안 보이잖아요. 시커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배가 막
진짜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메랄드빛 바다가요, 마치 그 배를 삼키는 것 같아서 그때 들어오는 그 감정적 두려움은요, 이게 말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어렵게 본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가득 찼으니까 배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깨워 이르되, 이 깨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톤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여 주여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잡으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물이 가득 찼는데. 예? 이거 그냥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갈릴리 호수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 깨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는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며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세요. 두 마디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어제 씨 뿌리는 자비에서 돌짝밭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돌짝밭은 말씀이 들어갈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광풍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외부적인 광풍, 휘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또는 사탄 마귀가 아가리를 들고 내 인생을 집어 삼킬 것만 같은, 오늘도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든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 광풍 앞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마음 안에, 어제 본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쾌락과 향락과 유혹의 그 가시덤기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마음 안에 내면의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 광풍이 잠잠하여졌어요. 아마 배 안에 가득 들어찬 물을 퍼내면서 제자들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면의 마음과 상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외적인 외부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광풍 앞에 서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천아 잠잠하라 고요해라. 최영천 목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그 풍랑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